찬양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부터 43절까지가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은혜의 자리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이 귀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생명의 말씀, 정말 아버지, 하늘에서 눈이 내려서 또 땅을 적시는 비가 아버지 홀로 그냥 사라지지 않듯이 오늘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적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 정말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마음 문을 열고 아버지 옥토로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를 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아버지께서 정말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안 믿는 것과 못 믿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벌써 12월도 둘째 주가 되고 한 해를 이렇게 결산하는 그런 해가 달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오늘 본문도 사실은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결산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3장부터는 제자들과만의 시간을 보내시고 12장에서까지의 그런 이제 퍼블릭 미니스트리, 공생애, 공중의 모든 일반 사람들을 향한 그런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결산인데, 결산의 결과가 있겠죠. 결산을 하기 때문에 결과가 있을 텐데 그 결과가 36절 후반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라고 결산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초라한 그런 결산이 아닌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요한복음 시작을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이신 그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렇게 3년 동안 엄청난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그 결산이 대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셨다라고 이렇게 결산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실패로 보이는 결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3년 동안 애쓴 성적표를 받으셨는데 그 성적표가 거의 F학점이 아닌가 할 정도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겁니다. 이제는 사람들 앞에 다닐 수도 없어서 그 사람들이 너무나 대적을 해서 이제는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몸을 숨기는, 이제 며칠 안 남으셨지만은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가능한 원인이 뭘까? 원인을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죠. 우리가 아무래도 첫 번째 원인은
이렇게 사역을 하신 예수님에게 혹시 이유가 있었나? 예수님이 뭐 좀 결격 사유가 있지 않으셨나? 뭘 좀 사역을 좀 잘못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예수님 사역을 통해서 유대인들 거의 대부분이 그를 배척했거든요. 그 사실은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도 똑같이 그게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이 유대인들이 자기네 메시아를 왜 그렇게 배척할 수밖에 없었나를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럼 그 사람들은 생각해 볼 때, 아니 메시아, 예수가 무슨 메시아야, 메시아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에게 결격 사유가 있었지 않았냐라고들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 쪽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들인데 유대인들인 그들이 아무리 봐도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는 자칭 메시아야, 실패한 메시아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희는 그죠? 뭐 이방인인데 그죠? 그런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그는 많은 기적,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 중에 그 중에 7가지를 표적을 뽑아서 요한복음에서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또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왕의 신하를,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가 아들이 죽은 것을 원격으로 고치시는 사건이며, 그 다음에는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 그 연못이 동하기를 기다렸던 그 사람을 단번에 고치신 그런 사건과, 그 다음에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그런 표적과, 그 다음에 물 위로 걸으시는 표적과, 그 다음에 날 때부터 맹인인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표적과,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런 표적, 많은 것들 중에 7가지를 선별해서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결격 사유가 있다고? 아니다. 보라,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나? 라고 이야기를 해왔고, 더 나아가서 요한은 예수님의 I am statement이라고 그러죠. 나는 뭐뭐다. 그것을 또한 똑같이 7개로 소개를 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마지막 2번은 14장 15장에 제자들한테만 얘기해 주신 것이고, 앞에 5개는 이미 유대인들 앞에서 이야기를 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딴지를 거는 이유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못 믿겠다. 왜냐하면 출신이 나사렛이다. 촌동네에서 태어났다.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태어나지 않는데, 그러나 그걸 조금 더 따져봤으면 해결이 될 일이었죠. 그죠? 예,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중에 성장을 하실 때 나사렛에서 하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다. 어떻게 죄인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아니죠. 예수님께서 설명을 다 하시죠. 이것이 참 안식일이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이런 많은 일들을 또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말을 가지고 이제 너가 신성모독을 한다. 너가 하나님과 동급으로 너가 놀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신 그분께서 오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의 실패를 예수님에게 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이겠죠.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겠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은 이 3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했다. 그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They still would not believe in him. 그렇게 나와 있어요.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윌링리스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네가 기꺼이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서 그들의 책임을 사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8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서 들은 바, 이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이고, 주의 팔이
그것은 예수님의 권능을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치심과 권능을 통해서 이렇게 다 나타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믿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아직 예수님을 혹시 안 믿는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문제를 돌립니다. 내가 당신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성경이 그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더 성경을 파보셔야 됩니다.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래저래 꼬투리를 잡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도, 그리고 주의 팔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도 좀 안 믿어지는 경우에 있는 거는 willingness,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 여기저기에 자기 영광을 구하는데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말이 나와요. 자기 영광을 구해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진리를 찾아야 되는데 진리보다는 내가 잘 되려고, 내 문제 해결받으려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려 하다가는 믿기가 어려운 것이죠. 자, 근데 이 둘 말고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실패를 안 했으면 사람들이 실패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말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거의 실패로 보이게 끝나는 거 아닌가 이거죠.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은 제3의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원인으로 지금 꼽고 있어요. 여기 여기까지 37절 38절을 제가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39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렇게 나와요. 조금 전에는 믿지 않았다 그러더니 지금은 39절에서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했다. They could not believe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그들이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이사야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면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요한이 인용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에 저도 다르게 해석을 많이 했었고 또 많이 지나가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시려고 하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의,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말이죠, 마음을 완고하게,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무리 이것을 순화시키려고 그래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잘 우리가 생각을 평소에 안 하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이 사도 요한은요, 그들이 안 믿은 이유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못 믿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의 이런 거의 실패작 같은 이것을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관여하셔서 그렇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세요.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을요 너무 값싸게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은 모든 만민을 위한 복음으로, 구원의 그런 복음으로 우리가 전했는데, 그렇지만 그런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 이야기가 많이 희석돼 버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자체에도 당신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거의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구원조차에서도 하나님은 왕 되심을, 그분의 주 되심을, 한마디로 그분의 마음대로 우리의 구원도 쥐락펴락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우리가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그냥 마음씨 좋은 아버지한테 가서, 아저씨한테 가서 뭘 얻는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 오늘날 이 복음주의적인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요한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걸쳐서 설명을 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들이 실패했을까? 그것을 신학적으로 쫙 푸는 게 9장부터 11장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살펴볼까요?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이런 무서운 하나님을 알고 있냐고요? 내가 원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요?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 않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이야기가 로마서에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구원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는 거죠. 구원이 값싸게 들리는 거지요. 하나님이 당신의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신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엄위하신 하나님인지 알아야 됩니다. 당신의 마음대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뒤에 이제 나오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위에 보면은 그들이 믿지 않았다 그런 말도 나오고 그들이 믿지 못했다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았다는 말은 인간의 책임을 또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은 믿는다고 하지만서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서 자기를 드러내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라든가 아리마대 요셉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성령의 그 임하신 그 오순절 이후로부터는 이 사람들이 많은 제사장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이제 아마 그때 더 많이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요한 시대도 이 요한복음을 쓸 이 당시에도 이렇게 숨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쓰는 것 같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자기의 어떤 안위나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런 이제 어떤 문제들, 그래서 그런 책임들, 그런 인간의 책임들도 분명히 얘기를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훨씬 더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쭉 보면서도 봐왔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로 올 수 없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게 들어옵니까? 아니 무슨 하나님이 그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게 들어야 21세기 사람이에요. 21세기가 그만큼요 인본주의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
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드시지 않으세요? 이런 하나님 어떻게 트러스트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에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죠. 19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에 불과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누구야 감히 하나님한테 반문하느냐,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지음을 받은 주제에 지으신 그분한테 뭐라고 너가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다 쥐락펴락하셔도 아무 할 말이 없는 너희들이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 모습을 우리가 많이 낮추고 인간의 책임을 너무너무 많이 강조한 나머지 구원이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노력이고, 그러니까 불평불만, 감사도 없고 모든 것들이 문제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지난 수요일에 제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라는 그 교리 설교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어가서 꼭 돌아가셔서 지난 수요일 거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은 신학의 난제라 그럽니다. 신학의 아주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인간은 자유로 여전히 인간의 책임이 말살되지 않았을까? 여기 지금 그 질문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뜻을 다 세워놓고서는 그 뜻을 그냥 거스리지 못하는데 그 사람을 또 심판하십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뿐만 아니라 인간의 책임이 공존하는 거예요. 공존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걱정을 단단히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참 인간이신 예수님도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반문하지 않으셨어요. 아시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그런 많은 표적을 행하신 그 고울들이 회개치 않는 것을 보시면서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그러면서 그죠? 그들에게 정말 화로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뒤에 이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예수님께서 말이죠,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인간의 모든 수고를 다 담당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에는 숨어야 될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러면 좀 화가 날 만하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정말 애를 쓰는데 좀 이게 성적표가 이게 뭐예요? 이거 아무도 정말 믿는 사람이 없네요.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 문을 좀 넓혀주세요. 하나님 왜 그렇게 이상하게 하세요? 그런 얘기 할 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라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쥐락펴락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렇습니다. 절대
군주들이 말이죠, 옛날에 왕정 시대 때 말이죠, 살리면 사는 거고 죽으라 그러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그런 절대 파워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냐 이거예요. 인식하고 있냐. 사랑의 하나님 전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안에는 반목이 있습니다. 엔머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두려운 일 아닙니까? 정말 두려운 일 아닙니까? 오늘 저는 설교의 초점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다 맞추는 거죠.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이게 잘 조화가 되지 않으면은 마치 우리가 이 앉는 자세가 이게 삐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척추가 휘잖아요. 척추가 휘면은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똑같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한쪽으로 치우친 메시지를 많이 전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의 책임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런 그 교리 공부를 하면서 증거하면서 공부하면서 전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정말 너무나 제가 잘 몰랐고 등한히 여겼구나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서 비율이 틀렸기 때문에요, 그것에서 파생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많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구원이 그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확실하게 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받는데도, 똑같이 듣는데도 예수님을 계속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 깨닫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아까 예수님의 문제도 아니고 사람들이 안 믿는 부분도 있지만은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내가 그냥 마음만 먹으면 믿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이런 와중에,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조건 속에서 말이죠, 정말 나는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나는 어쩌다가 이 복음을 알게 됐을까? 깨닫게 됐을까? 이 은혜를 깨닫게 됐을까? 거기까지 생각을 진전해 볼 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 말이 아니고서는 그게 불가능한 얘기로 안 들립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물론 이 성경도 주셨고 전하는 사람들을 주셨고, 그래도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지만은 다 믿는 것도 아니고 다 깨닫는 것도 아닌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쩌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나. 내가 그렇게 발버둥 치고 진리 알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것은 뭡니까? 이런 어떤 사람들의 눈은 멀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완악하게 하시면서도 나에게는 눈을 여시고 마음 문을 여셔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고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에베소서 1장에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믿는 사람들 얘기죠. 이 은혜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예정하셨다, 택하셨다.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믿어지세요? 내가 믿어준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얘기하시죠. 이걸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이분이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당신의 뜻의 결정대로, 당신의 뜻의 결정대로 일을 하시는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그분의 영원하신 작정의 교리지요. 우리 구원받는 건 따로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건 또 따로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모든 일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당신의 뜻의 결정대로 다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 모든 것 안에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힘든 일, 이해가 안 되는 일, 너무너무 고된 일, 고통스러운 일, 억울한 일,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중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렇게 정말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나셔서서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악하게도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그분께서 잘난 거 하나도 없는 나를 왜 이렇게 unfair하게 사랑해 주시나? 왜 나에게는 이런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자백하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나? 그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자인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받은 자로서 설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12절이죠, 그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우리가 할 일이 찬송밖에 더 있겠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찬송할 일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귀한 구원을 받은 우리인데 우리가 얼마나 이 구원을 내 중심적이고 나의 행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나의 기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당신의 것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위에 정말 많은 우리의 그런 과제들이 있죠. 고민해야 될 일이 많이 있죠. 그러면 내가 평생 계속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 남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저 남편을 구원하실 것인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어떤 나의 욕심이 없는 것 같은데도 내가 너무나 안 믿어진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무서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뭐 그런 하나님 구원을 나는 안 받아도 돼,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구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어디에요? 영벌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 앞에 무릎 꿇어야죠. 이 절대자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죠. Have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누구는 선택됐고 누구는 선택 안 되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죠? 몰라요. 내가 아무리 안 믿겨져도 안 깨달아져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그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자세로요? 자기 영광 다 내려놓고, 자기의 이런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가난한 자로서, 실패자로서, 이거 아니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참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전해야 될 복음인데, 그러면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다시 말씀을 아까도 드렸지만, 이런 우리가 찬송할 것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렇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더 감사합시다. 더 감사합시다.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안전한 우리 아닙니까? 그리고 겸손합시다. 이런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히 그분을 찬송하는 믿는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이 공생애의 이 실패로 보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훨씬 더 큰 그림을 가지시고 구속사를 펼쳐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로마서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개개인의 구원의 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처음 교회 왔는데 어떻게 하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날 하나님께서 눈을 열게 해주시고 마음을 열게 하셔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20년 다녀서 그냥 건성으로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깨닫게 되어서 정말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 제가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크리스찬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이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걸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봐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날 만약에 정말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정말 다 내쫓는다 그렇게 한다면 말이죠, 출교를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미국에서 말이죠,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다 추방당한다 그러면 예수님 믿겠냐고요. 뭐 그거랑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이게 지금 출교당한다는 얘기가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늘의 밀로 썩어지든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옵소서라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신 그분인데, 예수를 따른다는 자들이, 무리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더 구해서 말이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죠. 예수를 정말 믿는다, 이 은혜로 정말 우리의 눈이 열리고 마음문이 열려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구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말이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나의 모든 것, 목숨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왜요?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가면 되죠.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을 주신 그 아버지께 영광을 드려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사회에 묶여가지고 말이죠,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 우리의 모든 신상의 많은 문제들, 건강의 많은 문제들, 이런 모든 문제들에 얽혀가지고 그거 해결 안 해주신다고, 거기에 매어가지고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신데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신데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분이신데요,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이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정말 겸손히 그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말이죠. 잘못된 복음 때문이 아닌가요? 그렇죠? 그동안에 제가 복음을 치우쳐서 전해서 너무너무 회개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간의 책임이 중한 그런 쪽에 치중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평강이 많이 흔들려요. 이런 절대 주권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아시고 지명해서 불러내셔서 영원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더욱 강조하고 강조할수록 여러분, 우리 모두가 더 주님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더 강하게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속으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아버지 정말 허락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혹시라도 믿지 않고 계십니까? 마음이 없으십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 같죠? 사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배척하셨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분 앞에 정말로 무릎 꿇으셔야 돼요. 지금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으려고 해도 안 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절대 주권을 가신 그분 앞에 티끌이 되십시오. 진흙덩어리가 되십시오. 투기장인 그분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그분을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실패로 보이는 이 공생애는 순종의 열매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지혜로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진행하시는 구속사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아버지를 온전히 믿으시고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은 실패자로서 공생애를 마치시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예수님,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여전히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믿지 않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사람의 영광 잠시 잠깐입니다. 부귀영화 잠시 잠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가요? 그분은 눈을 멀게도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원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는 자를 완악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잘 보일 분이 있다면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에게 잘 보이십시오. 그분이 토기장이십니다. 믿으려고 해도 믿겨지지 않으십니까? 그분의 보좌 앞에 엎드리십시오.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왜 은혜로 그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고 있는 이때에 무슨 은혜로 여러분들은 그 안에 오셨습니까? 그런데 뭘 걱정하십니까? 뭘 부러워하십니까?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그분의 영원한 찬송이 되지 못하고 그분에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모든 것을 뜻대로 행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뭘 걱정하고 계십니까?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각자의 그 정말 현 주소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자세 교정을 시켜주시옵소서. 이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제가 온전히 두려움으로 경외심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웬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는지,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는 그 복된 삶으로 아버지 나아가게 주님께서 힘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못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 아버지 무릎 꿇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 내주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